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며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도미 을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단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호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입게스의 아들이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벨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너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보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은니엘 자손에 속한 너도바 사람 헬데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실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드의 아들 이스마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보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하는 예로함의 아들 아사레엘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말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상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발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이들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더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했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천지의 주제시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 같은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그들이 향한 일을 기록하여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과 중요시 여기시니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상은 그야말로 성경 가운데서 수면제다 그런 표현이 많은 자료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 레위기 저로 가래요. 레위기는 그래도 좀 변화가 있는데 이 역대기는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족보도 이렇게 많은 족보가 나오고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1장에서 9장까지가 전부 사람 이름입니다. 족보. 그 다음에 10장에 이 다윗 이 기사가 이 사울 기사 거기도 10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사울의 족보. 그 다음에 11장에 또 오늘 읽었던 이 족보들이 11장에 나오는 족보들의 반복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12장까지 다윗의 그 용사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13장부터 16장까지가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이야기고 17장에 다윗 언약이고 18장, 19장, 20장은 전쟁에서의 승리 이야기고 21장에 인구조사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2장까지 21장의 인구조사 22장의 성전 틀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성전 건설을 위한 다윗이 준비를 하는 내용이죠. 그 23장부터 다시 26장까지가 레위지파 제사장과 레위지파 성전의 봉사자들에 대한 명단이 또 쭉 나오고 27장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만 나오는 장이 23장에서 27장, 23, 24, 25, 26, 27 5장이죠. 그 다음에 앞에 1장에서 9장까지가 사람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2장 또 사람 이름 나오고 무려 5, 6장 정도가 29장까지 중에서 거의 이 반턴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거니까는 그야말로 성경의 수면제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악명 높은 이 성경입니다.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상이 그런 책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루하게 생각하면서도 야 이런 책이구나 그렇게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27장에는 이제 다윗의 이 국가적인 일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관리들과 군대 이와 같은 명단이 나옵니다. 23장에서 26장까지는 성전과 연관된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왔고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역대상이 언제 쓰여졌는가 포로 후기 아마 성전을 다 짓고 났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전을 이 스룹바벨 성전은 539년에 BC 539년에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부터 성전 건축을 목표로 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7년 가운데 한 성전을 건축하다. 그래서 516년일 거예요 아마. 이때 성경이 완공됩니다. 제2성전이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이 지도자로서 이 만드는 스룹바벨 성전이 중간에 한번 이 건축을 하다가 시작했다가 중간에 방해와 여러가지 난관을 맡아가지고 쉬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집은 잘 짓고 편하게 살면 하나님이 집을 짓다가 저렇게 막 멈추고 있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이 독려하고 이래서 마침내 제2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에스라는 그보다도 훨씬 400년대 중반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에스라서는 이 일,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그 성전이 있으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또 집내하고 뭐 관리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많겠죠. 느헤미야서 보면 성전 안에 도비아가 거기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있고 그 창고를 베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사무실을 쓰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물은 진안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첫 그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리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철저히 준비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 배치를 하냐, 어떻게 또 건축할 때는 협조하고 그렇게 지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헌금했는가도 이렇게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 조상 다윗의 때와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족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을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환하노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 숫자대로 12반열을 나눠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의 반장은 삽대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러면 1년 동안 한 달마다 직무를 수행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거기서 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다음 지파가 와서 직무를 맡고 국가적인 관리를 감당하는 그와 같은 명단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26장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일과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관한 일들, 그렇게 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7장은 이제 모든 다윗의 행정, 군사 이와 같은 조직을 1절에서 15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요, 11장에서 나왔던 명단과 거의 반복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을 도왔던 그 군사들 관한 명단이 나오는 부분이죠. 11장 1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에게 있는 10절부터 용사의 우두머리를 일하느라 이 사람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신 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있나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쭉 하면서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요. 11장 11절에 나오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이 나오죠.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7장 2절에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대알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이 11장에 보면 이 사람은 삽대알의 아들이고 고향은 학몬. 그리고 그는 베레스의 자손이다. 유다지파인 것 같아요. 유다지파. 그 다음에 둘째 달 반을 받는 아호와 사람 도대요. 11장 12절에 보니까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용설이 하나이다. 그 아호와 사람 도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호와 사람 도대가 나옵니다. 또 미글롯이 그의 반에 주장이 되었고 이러면서 쭉 11장에 나왔던 인물들 4절, 6절에 보면 버나야도 아주 성경에 지금 나오는데 11장 25절에 보면
24절은 여호야다 아들 버나야. 여기는 그냥 버나야 여호야다 아들로 나오니 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 쭉 그 다음에 넷째 딸 7절에 보니까 넷째 딸을 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 11장 26절에 보니까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아사헬. 예, 요압 가문이 아주 그 무장들이 그 형제들이 다 훌륭한 장군들이 요압 아사헬 또 아비센가 그렇죠. 세 형제. 자 이렇게 해서 매달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12반열이 군사적인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군사들의 이름이 우리가 이 역대상을 보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그 주제를 향하여 모든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들이 왜 성전 건축과 관계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인들이 제대로 일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일반 행정 조직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을 협조를 해줘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들도 그냥 명단이 아니라 성전 건축과 연관된 그와 같은 명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 르본. 그 다음에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데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 아들 하사바요. 자, 아론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레위 사람, 아론도 레위 사람인데, 레위 지파인데, 여기 레위 속에는 레위와 아론을 다시 구별합니다. 레위와 아론. 아론도 레위 지파 아론이야. 이 독립된 하나의 이 가문으로 계수를 하고 있어요. 그 아론 사람의 지도자는 사독이다. 사독. 이 사독이 자 우리가 신약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 사독. 우리 신약성에 난데없이 등장하는 사도개인. 사도개인이 사독의 후손들이라 하는 것이 사독. 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 다윗 시대의 제사장도 아히도벨인가 그렇게 있었던가. 아히도벨일 것 같아요. 아히도벨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보니까는 다윗이 헤브론 시대 이전에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닐 때에 그 제사장 아히도벨이 와서 거기서 떡을 얻어먹고 이랬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그 다윗의 생애 좀 전반부에 활동했던 제사장이었고 이 사독은 다윗이 그 예루살렘 수도를 마련하고 그 시대에 왕의 시대에 제사장이 이 사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사도개인. 그러면 사도개인들은요 예수님 시대도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성전의 이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개인들은 조금 신학적으로 보면은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성경을 사실 믿지 않잖아요.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 행정적인 이권에 그들이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에요. 믿음 없으면 종교를 이용해서 그것도 하나의 자신의 이권 사업을 생각하죠.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죠. 그 사독이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 사독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지파들 가운데 두 지파가 빠졌어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단까지 나오는데요. 각 지파와 아셀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 개념은 12지파가 항구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아론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서쪽과 동쪽에 있는 그들이 다시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개수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 미가엘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17절이죠. 스불론은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 지도자 아스리아를 에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시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델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쪽이죠.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인 아사림.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이스라엘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20세 이하의 수요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께 한 약속이죠. 24절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왕이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난해 구절인데요. 지금 이 명단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21장 앞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켜서 나온 정리된 그와 같은 자료일 수가 있어요. 이 요압 이야기는 요압이 조사를 시작하고 끝내지를 못해서 요압이 그때 보면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죠. 21장 6절 한번 보고요. 21장 6절. 그런데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히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키지 않았죠. 근데 이 왕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의 조사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있으리라. 이것은 요압에 대한 진노라기보다는 그 인구조사 그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인구조사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일었다. 그것을 그 수를 다윗왕이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그 말인 것 같아요. 21장 6절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고 요압은
그 인구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수요를 기록하지 않았다. 레위와 그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다는데요. 지금 이 성경이 역대기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료들을 다 참고를 했어요.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자료가 최소한 5권이 돼요. 5권의 이런 명단거들은 더욱이 더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준 것이 아니고 이 자료들을 참고하고, 그리고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데, 우리가 그 생각할 때 그 영감이 갑자기 쫙 와가지고 귀에다 불러주고 그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림 보면은 성경 기록자들에게 쫙 천사가 와가지고 막 입에다 대고 말해주면은 그것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나 1차적인 그와 같은 생각이고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감동을 통해서.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누가복음 경우에도 보면은 누가가 처음에 탁 쓰고 있잖아요. 그 예수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 살펴봤다. 그리고 나도 피를 들어서 다시 쓰고 있다. 자, 성령의 감동하시면요, 그냥 직통 계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에요. 똑같은 기록이 있어도 그 책에서 자기가 은혜 받는 부분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포괄적인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가 반영된 그와 같은 것들, 그 사람의 개성이나 지식 정도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을 기록하였지만 그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들을 배려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관계는 영원한 신비예요. 하늘에 속한 신비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34절까지 또 다른 사람들이 명하는데, 1차적으로 25절에서 31절까지는 다윗의 재산 관리자들. 다윗은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25절)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엘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오시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얼마나 자세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밭가는 농민을 거두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원에 이 재배하는 그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재배한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곡간에서 창고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발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볶아를 맡았고 샤론 사람 시데라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고 축산 아들의 아들 사바선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소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샤론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도 있어.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그 다음에 메르노 사람에 대한 나귀를 맡았고 소와 낙타와 나귀와 그리고 하갈 사람 아시스는 양떼를 맡고 양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은 이러했다. 어마어마한 이 관리자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재산들이 있었다. 농업과 축산업과 그래서 왕의 많은 복관이 있었다. 자, 우리 29장 28절 한번 보고요.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장에 29장 28절 다윗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르다가 죽었다.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32절부터는 왕의 고문관들 왕에게 카운셀러하고 왕을 여러모로 왕과 함께 의논하고 왕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고문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숙부 요나단 그냥 우리는 다윗 혼자 일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윗에 많은 참모들이 있었다. 삼촌이면서도 그 조카를 도와서 모사가 되었다. 왕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주는 그와 같은 오늘날 치면 장관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도 되었고 항몬의 아들 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으며 다윗의 왕자들이 많았잖아요. 오늘날도 대통령 가족들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직무가 있더라고요. 청와대에도 왕자들을 관리하는 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알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분들이 뭐 사무엘서에 보면은 전부 그 왕을 도왔던 그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충성스럽게 왕을 도왔던 사람 아이도벨 그리고 후세 사무엘서에 다 나왔는데 그들 이름을 기록하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앞에는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인데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그 후손들에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이 뻔하잖아요. 거의 여기 뭐 이름이 엘 아니면 야 전부 그렇게 끝나잖아요. 야, 스바냐, 아사헬 이게 전부 다 이름에 야자, 야훼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기가 아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이 사람들은 또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 아비아달도 제사장 이분들 제사장들 같은데요. 자 이분들 있었고 그 다음에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요압 기사가 요압이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자, 우리 11장 한번 그래요. 11장 역대상 11장 보시면요. 이 역대상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요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다윗 기사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다윗이 여부수를 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6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를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아 했더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요압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가장 끝에 나오면서 요압이 하나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서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관리들, 참모들, 그리고 재산 관리자들의 명단이,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27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명단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성경 우리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명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1절에서 15절 12반의 군대를 가문별로 조직하여 반마다 한 달씩 국가 상비군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순서를 따라 돌아가면서 수비대나 경찰의 업무를 감당하므로 나라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운영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언제 부름을 받을지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삶도 계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은 항상 공동체 안팎에서 기회를 엿봅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까? 이게 정말 질서 있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무슨 영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계획과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15절 각반의 반장과 주장들은 뛰어난 용사로서 백성의 존경을 받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다윗이 30인 용사에 속하여 또는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서 활약하며 공을 세우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능력 밖의 책임을 맡는 것은 성경이 필요한 이들과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나의 능력을 초월한 일이 아닌지 혹은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일이 아닌지 잘 살펴봅시다. 16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를 세워 지파들과 소통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체제는 12지파의 지속적인 지지와 충성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파들 또한 지파의 지도자를 통해 자신들의 관심과 필요를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12지파 왕이 서로 원활히 소통하는 모습은 포로에서 돌아온 역대기 독자들에게 이상적인 국가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다시 재건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참고했을 것이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나누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수가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25절 34절 다윗은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관리들을 알맞은 자리에 임명하였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방인 출신이라도 등용했습니다. 그 보니까 30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 등용한데요. 또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사로 두어 국사를 논했습니다. 이런 모두 어떤 상에서도 다윗을 믿고 의지할 만한 모사들이었고 특히 후세는 왕의 친구라 불릴 정도로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일을 나누고 함께 상의할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을 소화해왔다. 왕의 친구라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직책으로 나왔는데 뭐냐 그러면 왕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럼 이 후세부터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게 하나의 직무로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무슨 말이든지 왕에게 관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두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다 보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2중, 3중, 4중으로 거쳐가지고 그렇게 대통령께 보고되고 대통령이 사실 실정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인의 장막에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은 민심을 그대로 또 문제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게 직임으로 이렇게 두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던 것. 자, 23장에서 26장까지는 레위 지파의 명단, 성전 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제사장 직과 그리고 찬송하는 일, 그리고 성전 봉사하는 일,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기타 행정 업무, 창고, 이 물질 관리,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말씀하고, 이제 다시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 명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